말씀은 창세기 6장 8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창세기 6장 8절부터 12절까지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사람이 완전할 수가 있을까요? 사람은 완전할 수가 없죠. 불완전한 것이 사람입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고 또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 실수도 하고 허물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를 다 갖고 때때로 이제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9절에 보면은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것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완전을 요구하신다. 창세기 17장 1절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또 신명기 18장 13절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완전하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신약에도 거기 마태오 5장 48절 적어놨죠. 같이 볼까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신약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것이 이제 온전이라고 했는데 완전하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말은 이제 온전, 완전 이렇게 섞어서 이제 번역을 하고 있는데 같은 말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냥 사람으로서 온전하라가 아니잖아요.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하나님의 완전하심 같이 인간이 완전할 수 있을까요? 그럼 불가능이죠. 그럼 이게 무슨 말씀일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만 생각해 봐도 사람이 하나님의 완전하심처럼 될 수는 없어요. 그냥 사람으로서 좀 완전하라. 그렇게 하면 조금은 그게 이해가 될지는 몰라요. 그것도 불완전하지. 그것도 어려운 거지만은 근데 하나님이 완전하심처럼 너희들도 완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은 이게 무슨 말씀일까? 가능하지 않은 말씀인데 왜 이렇게 말씀할까?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성경에서 하는 말씀은 불가능한 걸 말씀하지는 않아요.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될 수도 없는 걸 되라고 하면 그게 되겠어요. 그런 걸 말씀하는 거 아니겠죠? 그럼 왜 하나님이 완전하라고 하신 것일까 하는 건데요. 자, 일단 이제 노아 문제를 좀 살펴보는데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했죠. 네, 그는 의인이고 완전한 자였다. 이런 말씀이 즉 어떤 특정한 사람이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은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거기서 나도 그렇게 되겠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 자신감 혹은 그 소망을 갖기보다는 기가 죽죠, 사실은. 어떻게 완전한 사람이 됐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면, 왜냐면 우리의 형편을 보면은 죽었다 깨나도 그렇게 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히려 기가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노아의 완전이라는 게 어떤 완전함일까? 그것이 뭘 의미할까 하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를 해야 되겠죠. 여기 완전함이라고 했는데 이 히브리 말로 이걸 타밈이라고 해요. 그 글자가 좀 이상하죠. 제가 쓰던 이제 컴퓨터의 프린터가 어제 인쇄를 딱 하려고 하니까 고장이 나가지고 인쇄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다른 컴퓨터로, 사무실 컴퓨터로 옮겨가지고 인쇄를 하니까 호환이 안 돼가지고 히브리어 글자하고 헬라 글자가 다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상하게 그냥 나와버렸는데, 어쨌든 그냥 보는 데는 지장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그 글자가 정확히 나와도 사실은 잘 모르는 거니까 깨지면 깨진 대로 그냥 보시면 되니까 그때 거기 이제 발음을 써놨습니다. 타밈이라 그러는데, 이 말은 그러니까 어떤 완벽한 그런 뜻이 아니고 이거는 순결하다 혹은 흠이 없다, 그러니까 깨끗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표준 세번역 성경과 공동번역 성경을 보니까 그 완전한 자를 흠 없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흠이 없다, 깨끗한 사람. 노아는 이렇게 보면은 흠 없는 사람, 깨끗한 사람이었다, 그 말이 되죠. 그런데 이 말도 사실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또 흠 없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사람이 어떻게 흠이 없을까? 또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든단 말이에요. 그럼 노아가 과연 흠이 없었을까? 노아가 흠이 없었을까요? 노아도 흠이 있었어요. 네. 오늘 여기 이제 창세기 6장 이런 데 나오지 않지만은 홍수가 다 끝나고 나서 보면은 노아가 왜 술에 취해가지고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자고 뭐 이런 것도 나오잖아요. 물론 이제 거기에 담긴 여러 가지 복음이 있지만은, 아무튼 노아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흠이 없는 사람은 아니고 다 인간으로서의 약점과 흠을 가지고 산 사람이 분명해요. 그런데 왜 성경은 이렇게 완전한 사람이다, 흠 없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완전한 사람, 즉 흠 없는 사람이란 어떤 의미일까 하는 부분을 잘 이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깨끗한 사람 혹은 순결한 사람이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의 깨끗함과 순결함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상식에서 생각하는 뭐 도덕적으로 흠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또 실제로 도덕적으로도 살아가면서 그래도 흠이 없을 만큼 그렇게 잘 사는 사람도 세상에 있어요, 분명히. 그렇잖아요. 도덕적 기준에서 일반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여기서 도덕적으로 흠이 없다는 말이 아니고 노아의 그 흠이 없다, 완전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노아를 깨끗하다고 인정했다, 그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흠이 있지만, 약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노아를 완전하다고 인정했다, 그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걸 볼 수 있는 내용이 8절이에요. 자, 8절에 뭐라겠죠?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는데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죠.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도 흠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흠 없는 사람이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서 하나님이 이렇게 덮어버린 거예요. 흠을 덮어버리고 노아를 흠 없는 완전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하셨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완전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흠 없는 자로 하나님이 인정한 자, 깨끗한 자로 인정했다. 이걸 이제 주로 신약에서 많이 쓰는 용어인데 로마서에서 그걸 의롭다고 한다 그래요. 의롭다 하시면 얻었다 그러잖아요. 흠이 없다는 말은 바꿔 말하면 의롭게 된 상태, 의로워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의 개념을 우리가 또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죄라는 것이 만큼도 눈꽃만큼도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죄를 다 덮어버렸어요. 아니면 싹 그냥 지워버렸어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너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죄를 다 가져가서 없애버렸으니까 너는 죄 없는 자라고 내가 인정한다, 간주한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의로워졌다, 의롭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노아에게 의의 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제 그리스도의 옷, 그게 의의 옷이에요. 그게 신옷이라 그랬죠. 지난주에도 아마 제가 설교하면서 간단히 그런 얘기 나온 것 같은데, 그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게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게 흠이 없고 깨끗하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하라고 하신 말씀은 바로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는 완전하라, 온전하라 하는 얘기는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하는 것이지, 요만큼의 조그만 실수 하나 하지 말고 너 완벽한 인간으로 살아야 돼, 그래야 너를 내가 복 줄 거야, 내가 그래야 너를 이뻐할 거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 인간은 다 아담 범죄 이후로 다 그냥 실수하고 또 연약해서 또 넘어지고 허물을 안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걸 하나님 다 아셔요. 근데 그런 인간에게 요만큼도 너 실수하면 안 돼, 잘못하면 안 돼, 너는 완벽하게 살아내야 돼, 너 하나님 백성이니까 나처럼 완벽한, 즉 하나님처럼 막 신처럼 우리 살아야 돼,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완전하심은 뭐예요? 하나님은 성결하다, 깨끗한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 성결하신 그 깨끗하심을 우리에게 입혀주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깨끗하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이 완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과 행실에서 완벽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얘기예요. 언행심사에서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없어요. 왜? 세상에서도 보면은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신앙 좋은 사람들 중에 참 은혜가 충만하고 모든 면에 막 사람들이 볼 때도 본인이 되고 그래서 막 성자 소리 듣는 사람들 있잖아요. 정말 어떻게 저렇게 사랑이 저렇게 많고 어떻게 저렇게 막 깨끗하게 사실까.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그런 사람들도 완벽하지 않아요. 보면은 실수를 하고 허물도 있고 그래요. 이렇게 사람도 멀찌감쳐서 보면은 다 멋있게 보여요. 근데 바짝 가서 보면요, 다 흠이 다 보인다니까. 더러운 것도 보이고. 사람 얼굴도 예쁜 여성도 좀 멀찌감쳐서 볼 때 진짜 예쁘게 보이지, 바짝 가서 이렇게 얼굴 들여다보면 여기 티도 있고 뭣도 있고 다 보인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그래서 사람을 우리가 멀찌감치서 이렇게 볼 때는 참 거룩하게 보이고 정말 훌륭한 인격자로 보이게 보여요. 목사도 그러는 거예요. 강단에 서 있는 목사만 보면은 참 그렇게 믿음 좋을 수가 없고 그렇게 거룩할 수가 없고 깨끗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옆에서 같이 살아보면 인간 냄새 펄펄 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멀리서 볼 때는 이렇게 막 훌륭한 목사님 볼지 모르지만은 같이 며칠만 살아봐요. 저런 부분이 있었네. 그러면서 나 실망했어. 막 또 이런 얘기 틀림없이 나온다니까요. 그게 사람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완전하라고 하신 말씀은 그런 모든 걸 다 제거하고 정말 완벽하게 살아내라, 그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이 그거 아셔요. 그거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하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언행심사에서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처럼 정말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잖아요. 그 하나님처럼 그렇게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알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신 거라고요. 은혜가 뭐예요? 은혜가 뭐라겠죠? 자격도 안 되고 아무 의의도 없고 공로도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 주는 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그걸 거꾸로 이해한단 말이에요. 한국교회가. 그 거꾸로 이해한다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물질도 바치고 그래야 하나님 은혜 주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말이 안 맞는 얘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당신들이 열심히 신앙생활 잘해서 일정한 자격을 갖출 때 하나님은 은혜 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은혜는 자격이 안 되는데 주는 게 은혜예요. 근데 왜 자꾸 한국교회에서는 뭘 잘해 은혜 받는다 은혜 준다 그러냐고요. 그 말 자체가 벌써 모순인 거예요. 그걸 알아들어야 되는데 성도들은 그걸 못 알아들어요. 자꾸 못 알아듣고 여러분이 막 열심 내서 기도해야 되고 충성해야 되고 막 물질 열심히 받죠. 그럼 하나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또 아멘 그런단 말이에요. 그 은혜 받을 만큼 뭐 이렇게 잘할 수 있어요? 그거는 생각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는 그냥 주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고 실수도 많이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고 그게 복이고 그런 거예요. 다 그걸 은혜라 그러는 겁니다. 자꾸만 뭘 잘해야 준다 그러면 은혜가 아니죠. 내가 자격을 갖춰서 받아내는 거니까.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의롭다고 하셔요. 대속의 은혜. 자, 이 부분을 이제 좀 설명을 할 건데요. 노아가 의인이고 완전한 사람이 된 거는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대속의 은혜를 믿었다 그 말이에요. 노아가 대속의 은혜. 노아는 대속의 은혜로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알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걸 알았던 사람인 거예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냐면은 노아가 의의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이 이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 부분은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했는데요.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거기 써놨죠. 잘 보겠습니다. 같이.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거기 뭐라고 했어요?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 그러니까 그 시대에 노아는 뭘 전파했어요? 의를 전파했다. 무슨 의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의,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의는 항상 어떻게 주시죠?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그러니까 구약에는 항상 어떻게 했죠? 짐승의 피 흘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롭게 해주는 거예요. 죄 용서해 주는 거잖아요. 그게 대속의 은혜예요. 내가 죄값으로 죽어야 되는데 짐승이, 희생제물이 따르는 거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의롭게 해주셔요. 그 희생제물은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라고 알고 있잖아요. 히브리서가 그걸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그러니까 그게 대속의 은혜로 의롭게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의를 전파했다는 건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은혜로 주어지는 의, 죄인이 의롭게 되는 그 의를 전파한 것입니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노아는 대속의 은혜를 알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전파한 거죠. 그럼 대속의 은혜가 뭐지요? 그걸 이제 설명을 제가 쭉 해놨는데, 거기 대속, 참 이 우리말이 한자로 돼가지고 대속, 그러니까 뭐 구속이라는 말도 하고 대속이라는 말도 하는데 사실은 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구속이라고 하면 더 어려운 얘기까지 들리죠. 왜냐하면은 무슨 뭐 경찰한테 잡혀가지고 구속됐나? 그런 구속이 아니에요. 속자는 속죄한 속자예요. 구원할 구자. 그러니까 이 대속은 대신할 대자고 속죄한다는 속이에요. 그래서 이 우리말 뜻은 뭐냐면 남의 죄를 대신해서 벌을 받거나 속죄하는 거, 그게 대속이에요. 우리말 뜻으로 그대로 보면은. 그 원문의 뜻도 다 이런 뜻이에요. 같은 얘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번역을 이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대속은 이제 그 대속이라는 말을 리트론이라는 말을 쓰는데, 헬란 말이에요. 리트론이라는데 이거는 몸값, 석방금, 그 다음에 죄값, 죄갚음, 뭐 이런 뜻이에요. 이제 석방금, 몸값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과거에는 이제 전쟁에서 지면은 이제 포로로 많이 잡혀가요. 그러면 그 포로를 노예로 삼아요. 근데 그 중에서 꼭 필요한 사람을 하나
데리고 와야 되겠다.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사람. 그러면은 협상을 해요. 그 포로로 끌려간, 그러니까 이제 그 적군에 가서 이 사람을 좀 돌려줘라. 그 대신 몸값으로 우리가 얼마를 지불하겠다. 그렇게 해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게 석방금, 몸값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속이라는 게 그거예요. 그런 뜻이 원래는 거기서부터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일반적으로 이제 그 시대에 그 뭐 전쟁이 아니더라도 노예 시대가 있었잖아요. 고대에는 전부 다. 그러니까 그 노예 중에 하나를 어떤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이 그 노예 몸값을 주고 사왔어요. 그런데 내 노예자가 된 거잖아요. 내가 사왔으면은. 그러면 그 노예를 자유인으로 풀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몸값을 내가 대신 지불해주고 그 노예를 자유롭게 해주는 거. 그게 몸값이고 그게 대속금이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이렇게 우리의 몸값,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신 것. 그게 대속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 죄로부터 사탄의 사슬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풀어줬다는 거예요. 그것을 대속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 거기 적어놨죠? 같이 읽어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게 그 말씀이에요. 자기 목숨, 예수님의 목숨, 이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줬다는 건 십자가에서 죽음을 말하는 거잖아요. 여기 대속물이 앞에서 제가 리트론이라고 그랬죠. 그 단어입니다.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2장 6절 적어놨죠.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거기도 대속물이 나왔죠. 여기서 대속물은 그 앞에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대속물과 단어는 달라요. 단어는 다른데 뿌리는 같아요. 어는 같은 얘기인데 거기 대속물은 안틸리트로라는 말인데 대신하여 지불한 석방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대속이라는 말과 같은 얘기가 되는 거죠. 단어가 그렇게 형성이 되죠. 이거는 그냥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된 건데 안티라는 말하고 그 리트론이라는 말이 이렇게 합해진 거예요. 안티라는 말은 대신해서 그 말이거든요. 대신해서 지불한 어떤 그 돈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리트론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대속물과 그냥 똑같은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자기를 뭘로 줬어요? 대속물로 주셨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생명값을 지불한 것,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베소 1장 7절에는 조금 다른 표현을 썼는데 거기 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서는 이제 속량이란 말을 썼어요. 근데 사실은 속량이란 말과 대속이란 말도 뜻은 본질에서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속량이란 말을 아폴리트로시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속전을 내면은 풀어준다 그런 뜻이에요. 자, 거기 조금 오자가 나왔는데 속전을 내고가 아니고 속전을 내면 풀어주는 것. 자, 아까 설명드렸죠. 몸값을 지불하면은 노예에서 사가지고 그 사람을 풀어줄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속전이에요. 노예지만 내가 사다가 돈 주고 사왔어요. 그리고 이제 너는 이제 자유인이야. 해방시키겠다. 이거예요. 바로 이게 속량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의 피로 속량되었다 그랬어요. 그의 피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그렇게 됐다는 거죠. 죄의 노예였잖아요. 죄의 종이었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자유케 됐다는 거예요. 해방됐다는 겁니다. 이걸 두고서 다른 말로 뭐라고 했냐면은 죄사함 받았느니라. 에베소 1장 7절에 그렇게 했잖아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의 피로 속량한 것은 결국 그걸 다르게 설명하면은 죄사함을 받은 것과 같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 사함이라는 말은 아페시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용서 혹은 자유, 해방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를 값으로 사서 자유인 되게 했다. 그게 여기서 말한 사함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죄를 이제 용서받았잖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가져갔기 때문에 단순히 그 죄만을 해결해 줬다는 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준 거예요? 우리를 자유인 되게 했다. 너는 이제는 자유인이야. 너는 죄에서 이제 해방됐어. 그러니까 죄에서 매여 살지 말라는 거예요. 죄책감에 시달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다 해결됐어. 네 죄 문제. 너는 자유인이고 너는 해방된 사람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용서받은, 다 용서했으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가서 보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랬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러니까 죄의 값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대가는 죽음, 멸망, 영원한 멸망이란 말이에요. 단지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죄값으로 영원한 죽음, 이 사망에 이르러야 할 존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죄값을 지불하셨어요. 지금 계속 그거 설명한 겁니다. 그게 대속이고 그게 속량이다. 같은 얘기라 그랬죠.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사망에서 어떻게 됐어요? 자유를 얻게 됐다. 그 자유를 얻게 된 걸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가 된 거예요. 우리가 이걸 다른 말로 또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다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죄에서 의로운 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자유로운 또 자가 된 거예요. 이제 죄 없는 자가 된 거니까. 죄 없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줬다 그 말이에요. 인정해줬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이걸 칭의라 그럽니다. 거기 로마서 3장 24절 적어놨는데 같이 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지금까지 설명한 말씀을 그대로 보여준 말씀이죠.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그 속량이라는 말은 아까 앞에서 설명한 바로 그 얘기입니다. 에베소 1장 7절의 속량이라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볼리디로시스. 같은 얘기예요. 노아가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고 한 말씀을 이런 의미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가 쭉 설명을 한 겁니다. 노아가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라. 그것도 인간이 어떻게 완전할 수 있어? 이렇게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롭다고 인정하셨다. 그 의롭게 인정받은 걸 그거를 완전하다고 하는 거예요. 왜? 이제 죄가 없으니까. 죄 없는 자로 인정했으니까. 그거 완전한 거잖아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노아는 짐승이 피 흘려 죽은 대속물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다. 그래서 완전한 자가 됐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다 이런 믿음으로 의롭게 됐고 완전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구약의 성도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그렇게 물으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았습니다 이러는데 그건 맞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은 일관되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 성경이 일관돼야 되지. 구약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고 신약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면은 일관성이 없잖아요. 성경은 일관된 복음의 말씀이지 어떤 건 율법이고 어떤 건 은혜고 그게 아니에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구약의 율법에도 거기에 뭐가 있어요? 그 속에 복음이 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거기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만들고 율법을 지키면서 그래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게 만든 것이 그래서 구약의 대속의 희생 제물 짐승이 피 흘려 죽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죄 용서받고 구원받았다. 그 얘기입니다. 인간이 죄인이고 악하다는 말은 뭘 말하는 거냐면요. 인간 스스로 의롭게 되려는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악하다고 할 때 무슨 뭐 어마어마하게 막 살인죄를 짓고 막 남들을 막 두들겨 패고 뭐 어마하게 패륜적인 행위를 하고
그것을 본질에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도 내가 스스로 내 노력으로 내가 도덕적으로 훌륭하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키고 살고 그렇게 해서 나는 의로워질 수 있고 그 내 노력을 통해 그 결과로서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걸 악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거잖아요. 내가 너를 값없이 너를 구원해 주겠다는데 왜 네가 내 힘으로 하겠다는 거야? 그게 너는 악해, 그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무시하는 거니까, 거부하니까. 그럼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있어요?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 이렇게 될 수 없고 선해질 수가 없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부패한 인간은 스스로는 부패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선해질 수 없어요. 아무리 도덕교육을 시키고 윤리교육을 시키고 야 너 착하게 살아야 돼, 너 진실하게 살아야 돼, 아무리 세뇌를 시키고 가르쳐봐요. 인간이 그렇게 살 수 있는가? 여러분 애들 키워보면서 아시잖아요. 부모가 어릴 때부터 야 너 거짓말 살살 해도 괜찮아? 남 속여도 괜찮아? 그렇게 가르치는 부모 있어요? 그렇게 가르치는 부모 없어요. 그렇게 안 가르쳤는데 계속 야 진실해야 돼, 정직해야 돼, 뭐 바르게 살아야 돼 이렇게 가르쳤는데 애들이 거짓말 해요 안 해요? 그래도 거짓말 한다니까요. 안 가르쳤는데.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에? 아니 매를 때려가면서라도 너 거짓말하면 안 돼 이렇게 가르쳤는데도 거짓말 한다니까요. 그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덕교육 가지고 안 된단 말이에요. 도덕교육 뭐 학교교육 가지고 뭐 가지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 본성적으로 아담의 타락 이후는 다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부패한 세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교육을 많이 시켜봐요. 아니 무슨 교육 많이 받고 석박사 되고 뭐 박사 몇 개씩 받고 유학까지 갔다 온 사람들이 나쁜 짓 해야 안 해요? 나쁜 짓 많이 해요. 그 사람들도 다 그런 게 아니겠지만은 그런 사람들 중에도 보면은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 왜 그래? 교육을 못 받아서 그래요? 그렇게 많은 교육을 받았는데도 그렇잖아요. 폐륜아도 있어요. 뭐 부모를 막 폭행하고 이런 자식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인간 스스로 인간의 방법으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안 고쳐지는 거예요. 자 11절 보세요.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거기 이제 하나님 앞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 하나님 앞 이 말은 앞이란 말은 히브리어의 파님, 그래서 얼굴이란 뜻이에요. 거기도 글자가 다 깨져 나왔는데 얼굴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은 하나님 면전에서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면전에서. 사람들이 하나님 면전에서 부패하게 살았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여기서 부패하다는 얘기는 말씀드렸듯이 본질은 도덕적으로 부패했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본질은 아니에요. 물론 다 그게 포함되지만 그게 본질은 아니에요. 그럼 이게 뭐냐? 이 뒤에 가서 조금 더 이제 세밀하게 설명이 됩니다만은 간단히 일단 정리해 주면은 여기서 본질은 뭐냐면은 우상 숭배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어떤 그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야 하고 그 앞에서 제사한다는 것이 예배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면전에서 부패했다 그 말이에요. 왜?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지금 믿고 그 앞에서 지금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면전에서 악을 행한다, 부패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부패했다 이 말은 샤트라는 히브리 말인데 썩었다는 말이에요. 썩어서 못 쓰게 됐다, 쓸데없이 됐다 그런 뜻입니다. 또 혹은 황폐하게 됐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 은혜에서 떠난 자의 상태인 겁니다. 하나님 은혜에서 떠난 자는 전부 다 이렇게 썩어서 쓸데없는 자같이 되는 거예요. 그걸 부패했다 그러는 거예요. 썩었잖아요 세상이 다. 황폐하게 됐다, 쓸모없는 거잖아요. 황폐하게 된 거는. 그 다음에 포악하다 그랬잖아요. 포악함이라는 말은 하마스라는 말인데 이거는
폭력, 난폭, 그 다음에 이게 불법, 악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말이 이제 어디서 또 많이 사용되냐면은 위증하는 자, 거짓 증언한다, 나쁜 증인, 이게 다 법적 용어예요. 법정에서 쓰는 용어. 그런 말로 널리 쓰였습니다, 이게. 그래서 위증, 자, 위증하는 것이 뭐죠? 불법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그 왜 청문회 같은 데 선서하잖아요. 위증하지 말라고. 위증하면 나중에 드러나면은 법적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왜? 그게 불법이니까. 그게 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포악함이라는 말은 그런 걸 여기 지금 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 악이라는 말이 그런 의미에서.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뭘 담고 있는 얘기냐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위증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려주는, 즉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바르게 증언을 해줘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거짓 증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위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리시켜가지고,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리시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방해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여기서 포악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난폭하게 막 사람들 때리거나 다니고 막 살인하고 다니고, 지금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뜻을 이해를 못하면 단순히 사람들이 그냥 다 포악한 사람들이 됐다는 걸로만 알면은 그거는 굉장한 오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 시대 타락의 본질이 바로 이런 거였다는 거예요. 타락의 본질. 단순히 계속 또 말씀드리지만은 도덕적인 타락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타락했죠, 물론. 지금 시대는 안 그런 거예요. 똑같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게 만들도록 하나님을 왜곡하는 증언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중요한 본질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나 하나님을 왜곡하는 증언이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의 의와 공로를 원하신다고 증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한다, 그런 사람을 구원한다, 이렇게 하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게 왜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뭘 하라는 거죠? 열심히 종교적 노력과 헌신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그래야 넌 구원받는다, 혹은 내가 착하게 살아야만이 너는 구원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은 그래야 너를 구원한다, 이렇게 하나님을 왜곡해서 말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에 대한 위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이런 생각에서, 즉 인간들이 이런 생각에서, 즉 이런 보편화된 이런 생각 속에서 뭐가 나온 거냐면 이게 종교라는 게 나온 거예요.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종교적 노력과 헌신을 해요. 그리고 선하게 살려고 하지. 사람들이 처음부터 다 나 악하게 살아야 돼,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는 않아요. 진짜 뭐 특별한 어떤 진짜 무슨 이상한 종자 아니고는 보통 사람들은요 다 뭔가 이렇게 좀, 그래 나도 인간답게 살아보자, 이런 생각 가져요. 다 종교적 심성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종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한 하나님을 모르다 보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찾아서 종교를 만들어요. 몇 주 전에 제가 주일 설교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다 종교적 본성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람들이 잘못 증언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종교적인 노력, 종교적 행위죠. 열심히 가서 빌고 뭘 갖다 바치고, 그리고 내가 좀 선한 일을 하고, 그게 그걸 뭘로 생각하냐면은 자기가 믿는 신을 대접해주고, 갖다 바치고 비는 건 신을 대접해주는 것이 되고, 또 내가 착하게 하는 거는 신이 나를 이쁘게 봐주는 것이 되고, 그래야 내가 재앙이 내한테 오지 않고 화가 내한테 미치지 않고 복을 받고 잘 살 수 있다. 그게 세상 종교예요. 그래서 열심히 지성을 드리잖아요. 비나이다 그냥 새벽부터 나가가지고 법당에 가서도 빌고
거기까지 못 가면 뭐 장독대에 물 떠놓고도 빌고, 집에다가 뭐 또 이렇게 놓고서 그 앞에서도 빌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세상 종교잖아요. 이렇게 열심히 종교적 노력과 헌신을 해야만이 그게 이제 신앙심 좋은 사람으로 평가를 받잖아요. 그게. 근데 이게 교회 안에 그렇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그런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너를 이쁘게 봐주고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너한테 재앙이 임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와서 열심히 빌어라, 열심히 기도하라, 그리고 열심히 바쳐라, 열심히 헌신해라, 다 그런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거짓 증언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왜곡 증언하는, 그게 포악하다 그거예요.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왜곡 증언하는 사람들로 인해 나타난 현상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한국에 나타난 율법주의, 기복주의 현상은 다 거기서 오는 거죠. 하나님을 왜곡 증언하고 있다. 복음을 잘못 말하니까요. 복음이 아닌 걸 복음이라고 하니까 그게 왜곡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좀 더 이제 그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 읽어보고 이런 부분을 좀 더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노아 시대와 연결해서 읽어봅시다. 거기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맘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지금 읽은 이 말씀은 노아 시대의 상황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왜 심판받을 이유가 되죠?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당연히 사람 살면서 먹고 마시고 그래야 되는 것이지. 기분 좋으면 뭐 춤도 출 수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장가가고 시집가야지. 그래 애도 낳고 그러는 거지. 뭐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서 심판했다? 그러면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하냐면은 이거를 극도로 타락한 어떤 도덕적인 기준, 그러니까 도덕적 타락으로 시대상을 해석을 해요. 전통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는 어떤 식으로 해석하냐면은 흥청망청 술 취해서 모든 사람이 살았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장가가고 시집갔다. 이거는 그냥 성적인 타락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했다. 이런 해석을 주로 한단 말이에요. 이 노아 시대의 그 타락한 현상을 이렇게 표현한 걸로 보는 거죠. 물론 문자적으로 이런 어떤 실태, 이런 일들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이런 일이 있겠죠. 근데 그때만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그러나 모든 사람이 맨날 술 취해가지고 해롱해롱 하면서 뭐 날뛰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바람 피고 다니고 다 음행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이 많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아요. 그 노아 시대는 안 그랬겠어요? 그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시대나 사람들은 똑같아요. 사는 게. 시대만 다르지 사람 살아가는 건 비슷해요. 어느 시대나. 네. 그러니까 이거는 자, 모든 사람이 과연 그랬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한 걸까? 도덕적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딱 그 이유 가지고 심판하신 걸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에서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거,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고 마셨다는 게 과연 뭘 의미할까? 이걸 구약을 통해 다시 한번 또 찾아서 생각을 해봅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에서 6절 적어놨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연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자, 거기에 보면은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뭐 했어요?
뛰놀더라 이런 말씀이 있죠. 지금 이 얘기는 제가 다 설명하지 않아도 좀 아실 거예요. 지금 시내산 밑에서 이 모세가 빨리 안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아론을 다그쳐가지고 금고리 다 걷어가지고 그걸 녹여가지고 금송아지 송아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죠? 이게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로다. 엘로임.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주로 창세기에 이제 엘로임 하나님 그렇게 나오거든요. 여호와 하나님 나좀 엘로임. 그 엘로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송아지 형상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걸 보고 지금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라는 그게 여호와 엘로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앞에서 뭐라고 했죠? 제단을 쌓았다 그랬잖아요. 아론이 공포를 했어요.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다. 그 지들 마음대로 뭐예요? 절기를 만드는 게 이게 절기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튿날 바로 뭐 했어요? 일찍이 일어나서 번제를 드리며 일찌감치 일어나서 어느 시대나 그런 것 같아요. 청성되려면 일찍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일찍 일어나가지고 번제 화목제도 제사 드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백성이 앉아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 먹고 마시고 뛰놀았다는 이건 뭐냐면 종교적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이들의 종교적 영향은 어디서 받았을까요? 애굽에서 받았어요. 이집트에 노예로 400년 넘게 살았잖아요. 이게 이방인들의 종교 행위, 종교적 특성인 거예요. 신전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놀고 하는 거. 이게 그 당시 이방인들의 종교적 행위입니다. 신전에서 하는 행위예요. 그게 중동, 근동 지역에서 다 우상숭배는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런 점에서 노아 시대에 먹고 마셨다는 것은 이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말이에요. 단순히 뭐 맨날 술 마시고 뭐 흥청망청 그냥 먹고 마시고 뭐 부어라 마셔라 막 그러면서 맨날 그렇게 막 놀았다 막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많이 있겠지만은 본질은 이런 거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난 신이라고 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이방 종교의 신으로 취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우상숭배잖아요. 그걸 우상숭배라고 하는데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지금. 그걸 하나님 앞에 한다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먹고 마시고 뛰노는 종교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위해서 이들은 우리가 종교의식을 했다고 그렇게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찍 일어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놀았다. 자,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 하는 걸 이제 좀 이해를 좀 해야 되는데요. 여기 이제 뛰놀다 하는 말은 차하크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이거는 웃는다는 뜻이에요. 웃는다. 막 즐거워서 막 웃는다. 물론 뭐 비웃는다는 뜻도 있는데 그 다음에는 이게 어떤 뜻이냐면 애무나 그 포옹하는 거, 남녀가 포옹하고 애무하고 하는 거 그런 뜻으로 사용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마태복음 24장 38절에 노아 시대에 장가 들고 시집 갔다는 말을 이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신전 앞에서 하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그 영화 제목이 그게 10개인지 아니면 그 모세인지 하여튼 무슨 그런 영화였는데 중간에서 제가 봤어요. 근데 거기에 그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시내산 밑에 있는 그 장면인데 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서 근데 거기서 뛰노는 게 뭐냐면은 남녀가 막 그 부둥켜 안고 막 그 이상한 짓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돌아가면서 하는 거야. 막 여기서 이 사람 붙들고 하고 저 사람 붙들고 하고. 그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게 막 연상이 팍 되는 거예요. 아, 이게 뛰노는 거구나. 그래서 팔딱팔딱 뛰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뛰놀았다는 얘기가 지금 아까 설명했잖아요. 막 포옹하고 막 애무하고 막 이렇게 했다. 막 그다음에 막 깔깔거리고 그 얘기거든요. 이게 우상의 신전 앞에서 하는 이방인들의 종교적 관습이라니까 이게요.
가나안 땅에도 바알신이 있는데 바알 신전 앞에서 그 짓을 한 거예요. 그게 전부 다 신약 시대에 와서도 그랬어요. 신약 시대 초대교회에 있을 많은 우상을 섬겼잖아요. 헬라 시대도 로마 시대에도 신전에서 혼음이 많이 이루어졌거든요. 바로 이런 거예요. 바알 신은 풍요의 신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신 앞에서 남녀가 성행위를 하면은 그 신이 흥분해가지고 풍요의 복을 준다. 그런 거예요. 이게 이방인들이 하는 종교 행위란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뛰놀다는 게 그런 의미에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노아 시대에 장가 들고 시집 갔다는 말을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좀 더 설명이 필요한데, 왜냐하면 여기 이제 장가 들고 그랬잖아요. 이거를 이제 기메오라는 헬라 말인데, 사실은 이게 남자가 장가 든다는 말보다는 그냥 결혼한다는 그 뜻이에요. 이게 결혼한다. 그 다음에 시집 간다는 얘기는 여자가 시집 간다 그 뜻이에요. 이건 그대로. 근데 이게 둘 다 능동태로 되어 있어요. 능동태라는 말은 뭐죠? 자기가 스스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스스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서의 그 장가 들고 시집 갔다는 얘기는 그냥 결혼했다, 혼인이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럼 혼인이라는 걸 다른 말로 쓰면 뭐죠? 연합했다는 얘기잖아요. 연합. 그러니까 일반적인 결혼의 의미가 아니고 우상과의 결혼, 우상과의 연합, 그거를 지금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우상과 연합한 거.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걸 뭐라고 하죠? 주님과 우리가 혼인했다 그러잖아요. 연합했다. 예수님은 신랑이요, 교회 신부 그러잖아요. 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주님과 우리가 혼인하는 것은 주님과 우리가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과도 그렇게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연합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 그게 여기서 말하는 장가 들고 시집 갔다 그 말인 거예요. 번역을 장가들라는 말 쓰다 보니까 남녀가 이제 이 땅에서 그런 거이지만 사실 원문으로 보면은 그냥 다 결혼 그 말이에요. 다 결혼했다. 누가 결혼한 거예요? 우상과 결혼한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누구나 주님과의 혼인이 아니면은 우상과의 혼인이 되는 겁니다. 전부 다. 우상과 혼인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지 못합니다.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에베소 5장 5절 적어놨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정령이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너희도 정령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이게 다 누구라는 거죠? 우상 숭배하는 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음행, 더러운 것, 탐, 이게 다 뭐냐면 우상 숭배에 대한 다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단순히 그 어떤 그 간음 이 얘기가 아니고 인간의 그런 문제가 아니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다른 표현을 이렇게 늘 쓰고 있어요. 구약도 마찬가지잖아요. 구약에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하나님은 간음이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그 표현을 갖다가 쓰는 거예요. 신약에서도. 그 우상 숭배자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의 기업 얻지 못하는 게 뭐죠? 구원 못 받는 거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 구원 못 받는다,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그런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홍수를 심판하신 가장 큰 이유는 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였다. 그렇게 봐야 돼. 단순히 뭐 맨날 술 취한 사람들이 많고 뭐 바람 피는 사람이 많고 그러니까 심판했다 그 얘기가 아니고 본질은 우상 숭배였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11절에 하나님 앞에 부패했다 그랬잖아요. 이게 뭐라겠죠? 하나님 면전에 부패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면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지만 실제는 금송아지를 섬긴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면전에서 부패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많은 교회가 이렇게 지금 전락됐다고요. 지난번 주일 설교 때 했잖아요. 하나님을 뭘로 섬겨요? 우상으로 섬긴다고. 그게 하나님 면전에서 부패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버젓이 부르면서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우상으로 섬기는, 그게 금송아지 섬기는 것과 다 같은 거예요. 우상화된 하나님. 그래서 이교적 방식으로 하나님을 숭배하는 교인이 많다. 한국에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뭐 하죠? 깨닫지를 못해요.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다 그러죠. 깨닫지 못하다가 결국 다 망했다는 거죠. 멸망당했다. 한국교회가 못 깨달아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을 깨달아야 돌이키죠. 근데 자기들이 열심히 지금 잘 믿는다고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에 직면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 분인지를 하나님 말씀에서 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자꾸 배우는 거지, 그냥 뭐 지식적으로 그냥 뭐 좀 남보다 더 많이 알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과연 누구신지, 어떤 분인지, 그거를 말씀에서 배울 때마다 잘 깨달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305장 찬송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